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는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 인간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원초적인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IQ가 100 정도 된다고 하고 개들은 한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거로 개들이 인간의 지성이 한 50% 정도 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IQ 테스트로는 그렇게 우리 지능의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들이 저 주인이 왜 나를 데려와서 키우고 있나?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먹을 것을 주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나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개들은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식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들 수준에서는 왜 밥을 빨리 안 주나? 왜 빨리 산책을 안 가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나는 왜 살고 있나? 개의 인생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인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와 사람의 지능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이 생각의 수준과 차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안 되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주 차원이 낮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가를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애당초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알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장 처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세상 또는 세상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같이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사람과 개를 상정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을 상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과 개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 또는 사람과 개의 이 수준은 더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사람과 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과 개미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해서 사람이 그림 그린 것, 조각한 것과의 관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또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 한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 차원에서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각과 우리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가 주인의 사랑을 자신의 방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인이 개한테 뽀뽀를 하고 포옹을 하고 쓰다듬고 웃고 이런 것을 볼 때 개들은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식의 사랑의 표현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기가 쉬운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또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직접 표현하는 것은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세상을 사랑한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벌을 주고 저주하시는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벌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땅까지 저주하셔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게 돼서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타락하자 홍수를 일으켜서 이 세상의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 도시 전체를 불살라 멸절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아주 엄격한 분이시고 아주 근엄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경찰과 같고 또는 심판자와 같아서 언제나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시는 그런 무서운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 중에서도 아주 엄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아이들이 잘못할 때 야단을 치고 무서운 그런 표정을 하고 무서운 모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에 웃고 좋다고만 하면 아이들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그들이 잘못된 행동들이 잘 교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주 엄한 목소리를 내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또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교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이들을 대할 때 그렇게 교육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인류 전체를 교육하고 교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조금만 겁을 줘도 이렇게 겁을 먹고 돌이키지만 사람이 또 사람 전체가 교정되는 것은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엄청나게 수준 낮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에서 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무섭고 엄한 분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모세야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한 적이 없고 특별히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평생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안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인데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늘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크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 그 자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깊이, 더 넓게, 더 수준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하시지만 그런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